우리가 새해부터 계속해서 그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 1절에 벌써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하시면서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비유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Kingdom of Heaven is like,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은 사실 우리가 전장인 마태복음 24장의 전체가 사실은 이 배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날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조용히 예수님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이 마지막 날의 징조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재림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 그 징조들을 예언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지고 또 미움이 가득해지고 미혹이 성하고 난리와 위기의 시대를 맞는다고 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말할 수 없는 심한 핍박이 또 크리스찬들을 향한 그러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이 큰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모든 족속들이 다 본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단번에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시리즈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부터 6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이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그 이파리와 열매를 보면 그럼 대충 지금 이제 여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 재림이 임박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은 확정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이후 지구상에서 두 개의 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서 왕의 왕, 주의 주의 그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두 번째 재림의 날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가장 이 역사상, 창조 이후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미래입니다. 이건 뭐 그저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취될 예언이요 피할 수 없는 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되는 말이 있죠. 아들도 모르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도 모를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물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시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은 완전히 이렇게 자신이 voluntarily 자진해서 억누르셨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사람으로만
사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나님은 뭐 무한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그 한계에 한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까지도 그렇게 한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으로. 그러나 부활승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으로 신성의 그 영광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지 않죠. 다 아시죠. 지금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날 예수 재림을 맞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 다음부터 나온 다섯 개의 그 비유가 쭉 얘기를 해줘.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연속으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 비유고, 그 다음 비유가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합니다.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갑니다. 아마 어머니와 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머니와 며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맷돌을 가는 모습, 여러분들도 맷돌 갈아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맷돌 가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이 맷돌을 갑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남겨둠,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 재림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럴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도적이 예고하고 찾아오나요? 아니죠.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들이닥치듯이. 그러니까 it could be anytime. 44절에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나중에 주님이 돌아오실 때에 결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종과 같이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종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게으름 피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지 말고 이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종같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가? 오늘 비유는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그 때가 길게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은 anytime 돌아오신다.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가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는 줄 압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초점을,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그러면 초점이 많은 경우에 기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름. 그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설명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깨끗한 삶, 선한 삶,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선한 삶을 많이 살아서 준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준비한 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름을 어떤 선행, 깨끗한 삶, 뭐 이런 것을 비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또 비유를 많이 들었죠. 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또 이거 은혜다. 기름이라는 것도 은혜다. 은혜가 풍성해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이 기름에다가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께서 기름이 뭐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초점은 여기 기름에다 맞추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기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좀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 혼인 예식, 혼인 전통에 대해서, 그 문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식을 하면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이 결혼식을 이렇게 많이 해보셨지만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부입니다.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저도 결혼식을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영어 목회를 하면서 덴버에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결혼 주례를 했는데 신부들이 다 결정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하는 모든 그 결정을 신부하고 신부의 또 어떨 때는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신랑은 그냥 초조히 옆에서 그냥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 들어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부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오케이, 신부가 다 결정한 건 좋은데 절대로 이것도 예배니까 예배에 들어갈 것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 순서도 신부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말이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다 좋은데 우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니까 찬양이 있어야 된다, 찬송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찬송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찬송 꼭 있어야 된다고. 그거는 non-negotiable.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서약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아무거나 마음대로 다 더 집어넣을 거 더 집어넣고 마음대로 다 하시라고, 결정하시라고. 어떤 음악을 하든지 that's fine. 어떤 순서를 더 넣어도 좋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신부예요. 신부.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혼인식의 주인공이 신랑입니다.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신부는 여기 신부에 대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It's all about 신랑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잘못 시대에 태어난 것 같아요. 참 이 모든 혼인잔치는 다 포커스가 신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 마치 신랑. It's all about Jesus.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 마치 혼인잔치와 주인공이신 예수,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결혼식이 이제 시작이 되면, 혼인식이 시작되면 이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갑니다. 이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간단한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그 행렬을 해요. 길에서 행렬을 할 때 온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조인해가지고 같이 춤추고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들어와서 신랑 집에서 이제 진짜 잔치가 진짜 혼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만, 그래도 돈이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씩을 합니다. 일주일씩.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처음 가셔서 기적을 베푸셨죠. 거기 가니까 이 일주일씩 해야 되는 이 잔치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이거는 대망신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죠. 그 당시에는 이 손님이 대접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거는 완전히 집안 망신뿐만이 아니라 이 손님들이 그 집안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 축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곤란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신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것도 아주 하이 퀄리티, 아주 좋은, 나빠 발리보다 더 좋은 이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해결을 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걸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그 신부가 들러들이 이제 신부 집에서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랑이 시간을 끄는 거예요.
어쩌면 신부집에서 일어난 그 잔치가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오늘날 같이 정확하게 몇 시에 혼인식이 시작한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냥. 그런데 더디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신부집에서 그 신랑 집으로부터 오는 낼 때는 그 행렬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오게 되고, 신랑이 온다 하고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같이 뭐 축제를 하죠. 그러면서 행렬로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집에. 그렇다면 이 비유의 전체 포인트는 무엇인가? 신랑이 더디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인 포인트,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5 슬기로운 처녀라고 그랬어요. 이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를 하고 왔어요. 혹시 just in case 더디 올까 봐, 만약을 위해서.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미련한 처녀들은 전혀 준비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을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지니까 그때 신랑이 오니까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이제 벌써 행렬은 지나가고 이제 집 안으로 다 들어가서 문이 닫혔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이 충분하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 그 행렬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서 미련한 처녀들이 나중에 이제 기름을 사갖고 와서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데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주질 않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에게 대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조금 엄격합니다.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좀 기름이 있는 다른 처녀들에게 좀 나눠달라고, 좀 꺼달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안 꺼주겠대요. 우리도 모자랄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너희 거 알아서 사와. 그래서 사러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굉장히 미인한 것 같아요. 또 문 앞에서 그 신랑이 우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을 하는데 그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I don't know you 그러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합니다. So mean.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왜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이 미련한 5 처녀들에게 태도가 이렇게 엄격한가? 왜 구워주지 않고 왜 이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가? 여러분, 지금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여기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 미련한 5 처녀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내 믿음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내 영성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내 순종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각자 개인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각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해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죠.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러면요, 뭐라 그러면 그분들 이렇게 많은 경우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입니다. 그래요. 우리 애들이요,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마누라가 교회에서 살아요. 뭐 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고사하고 내 주위에 있는 이렇게 내 식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난 속으로 So what?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나는 이제 나중에 뭐 천국 갈 때 우리 마누라 옷자락 붙잡고 올라갈래요.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란 각자입니다. 아무리 내 식구가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구주로 내가 개인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이렇게 미인한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을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예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생각지도 못할 때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더디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알고 기다리는 기간이 길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예측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보는 시간 관점이 굉장히 달라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노아 때는 1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왜 이렇게 길게 걸리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지만 2000년 동안 지금 딜레이가 됐어요. 2000년 동안. 왜 이렇게 길게 끄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망각하셨는가? 잊어버리셨는가 우리를? 아니면 하나님은 이렇게 무딘 분이신가? 왜 빨리 오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더디 오심은 우리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딜레이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더디 오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 레슨을 주고 있는가? 첫째로, 참된 크리스천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의 마크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4가지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비유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그 돌이 이렇게 많이 깔려있는, 밑에 깔려있는 그런 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흙 깊이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얼른 위로 빨리 올라옵니다. 싹이 빨리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기에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빨리 크는 것 같은데 해가 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말라버립니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처음에 이 씨가 뿌려놨을 때 아주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환란이 오고 박해가 일어날 때 견디지 못해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라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리 없는 신앙은 생명도 없고 끝까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이 없는 가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뿌려진 씨의 땅, 그 길가의 땅과 이 돌밭에 있는 이 땅은, 두 가지 땅은 구원이 없는 땅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죠. 세 번째 땅은 가시덤굴에 있는 땅은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땅. 또 히브리서 3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한 믿음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 끝까지 잡고 가는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서 나간 자를 적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와 그들이 나갔다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애초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갔다는 건요, 그 당시에 교회 멤버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그런 교인들이 아닙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크리스찬이 되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매일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나누고 같이 경배드리고
완전히 그런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한 가족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처음부터 우리와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여기 말한다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크리스천은 남는다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천은 남는다. 참된 크리스천은 인내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 남은 자, remnant.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끝까지 남는 자예요. 노아의 가족이 남는 자였죠. 세상이 다 망했습니다. 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은 남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 혼자만 남았다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내 종들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너만이 아니야. 이렇게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끝까지 견디며 남는 자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끝까지 견뎌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더욱더 남고 견뎌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랫동안 더디 오시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준비 못한 이 미련한 5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경고입니다. 주의하라. 왜냐하면 마지막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10처녀가 오늘 주님을 다 기다리는 교회를 상징한다면, 교회 안에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준비가 다 된 슬기로운 10처녀가 있지만, 또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준비 없는, 준비 안 된, 또 미련한 5 처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언제든지 오실 수도 있지만, 또한 long delay, 길게 더디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2번째 포인트로 리드를 하는데, 여기 2번째 영적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디모데를 이제 훈련하면서 그에게 바톤을 물려주려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스트럭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제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헌법이 65세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6, 7년 남았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다. 정말 전략적으로 준비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GRC를 보면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요즘 특별히 작년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몇 명 없었는데 요즘 보니까 한 20명이 넘어요. 어린아이들이. 가족들이 또 많이 그 팬데믹 기간에 많이 조인했어요. 교회가 잘 지금 성장하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GRC 우리 영어 교회는 오히려 너무나 성장하는 모습을, 마치 20년 전에 제가 덴버에서 영어 목회할 때 바로 또 그 모습이에요. 미래가 있다. 보는 사람마다 그랬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정말 미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 이 어린아이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랬어요. 또 우리 CMC도 이제 앞으로 계속 영커플과 우리 청년 사역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의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비전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나는 이제 지나갈 것이니까, 나는 이제 은퇴하고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고 나는 이제 곧 가게 될 테니까 다음 세대는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더디 오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다음 세대를 무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상상 안 하실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 왕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다음으로 아주 좋은 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죠. 사실 첫 15년은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참 의로운, 그러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잘 다스렸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벽에 대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자가 이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위에 있는 바벨론 나라에서 병문안으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이 대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아주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강국인 아수르는 내려가는 추세에 있었고, 근데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사절단에게 자기의 그 금고와 창고와 그 왕궁과 성전과 이 모든 것에 있는 그 많은 보물들 자랑하고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자랑합니다. 이때 이 사절단이 그걸 보면서 뭘 했겠습니까?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 나라가 다 노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다 보고를 합니다. 이제 그 후로 수십 년이 흘러서 바벨론이 대왕국이 되고 아수르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점령을 해서 완전히 그 성전과 왕궁과 모든 나라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싸그리 가지고 사람들까지 다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픈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히스기야 왕이 이 사절단들에게 막 이걸 보여준 걸 보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세워놓은 이 왕국의 큰 이 보물들을 다 보여줬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렇게 예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보여준 그 자랑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건지 아십니까? 왕궁의 모든 것과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오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도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히스기야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제 이 일은 자기 후대에 이루어지고 그 살벌한 바벨론 왕국의 점령을 당해서 사로잡혀 끌려갈 하는 건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살 동안인데 태평을 난 누리게 될 거니까 I don't care. 그때 되면 난 이미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난 상관할 바 아니야. 내가 살 때는 태평하고 잘 즐기고 먹고 그럴 테니까 라는 답 아닙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괘씸하고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만 잘 믿고 잘 살고 태평하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난 은퇴할 테니까 난 할 거 다 했고 난 없을 거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어가든 뭐 어떤 것을 물려받든 영적 자산이 있든 없든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우리만 챙기고 즐기면 다 되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참 크리스천들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후대를 생각합니다. 긴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리더들도 영원히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한 턴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CRC 교회는 지금 우리 GRC 교회는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 CMC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는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많은 이 남가주에 있는 이민자 교회들이 되어가는 것처럼 점점 고령화되고 다음 세대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걱정 없다, 나는 상관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긴급하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의 임박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인이 더디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더 오래 기다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저 천국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돌아오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밝은 등불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미래를 계획하며 전략을 세우며 투자하며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야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